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인사말, 자기 소개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수도 없죠. 오직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시작하셨고 주권적으로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약속을 특별히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아들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데, 특별히 그 아들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독교의 복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사실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진짜 일어난 사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그분의 법이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주셔서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 살 거고 지키지 못하면 죽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영원히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바울은 이 복음을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몇 차례 방문하고자 했지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고, 그래서 바울은 대신 이 로마서를 써서 그들에게 보냄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까요? 왜냐하면 복음만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깨닫고 누릴 때에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훌륭히 하고 있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너희는 반드시 복음을 계속적으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인사말과 이제 자기소개와 또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을 밝힌 후에 16절부터 그의 목적대로 본격적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은 이제 이후에 이어지는 복음 설명의 그 시작, 그 서론이자 요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과 17절 안에는 이후에 펼쳐질 모든 복음의 내용에 이 핵심이 담겨 있는 거죠. 요약된 형태로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16절과 17절에 복음을 요약해서 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복음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운데, 영광스러운데 내가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되겠죠.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그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기
복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 세 번째는 믿음, 이렇게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이유는 그 복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16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바꿔 말하면 나는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니, 자랑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가장 영광스러워합니다 라는 이제 말이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의 말은 이제 바꿔 생각을 하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바울이 말하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할 때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제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수치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겼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자 구원자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시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 가장 큰 죄인만 받는 아주 이례적인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이자 수치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로마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키케로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우리 로마 제국에서 이 십자가형은 없어져 버려야 될 저주거리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선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고 전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렇게 발가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중대한 죄인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수치스럽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말하죠. 나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심지어 바울은 내가 과거에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해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밝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수치스럽게 여길 때 왜 그는 그분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왜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당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저주의 대상으로 여겼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수치를 당하셨는지, 그런 모욕을 당하셨는지, 왜 발가벗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정죄당하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왜 그럽니까? 바로 바울 자신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그 만왕의 왕께서 다 모든 실오라기 하나도 없이 발가벗기신 채 수치를 당하시고 저주를 당하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영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위해서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와 수치의 상징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십자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으로 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해로 여겨질 정도로, 배설물로 여겨질 정도로 나는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더 자랑하고 있고 더 기뻐하고 있고 그것들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을 단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감싸게 된다면 우리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세상 사람들이 수치스러워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영광스러워합니다. 이분은 나의 삶의 유일한 의미이자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밝힌 것처럼 우리는 계속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야 되고 묵상하고 끊임없이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밝히는 이 복음이 자랑스러운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문장 구조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16절과 17절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6절 처음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고 다음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17절에도 그 시작이 이 개역개정에는 나오지 않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즉 두 번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말, 이 문장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좀 어색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 혹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를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연스러운 문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든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났으니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로마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읽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의는 이제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을 행한 자는 의인으로 선고해 주시고 악을 행한 자는 죄인으로 정죄하셔서 선한 의인에게는 상과 구원을 베푸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의 이 공의로운 기준과 법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법적 개념인 거죠. 하나님께서 재판장에서 그 의인과 죄인들에게 각각 내리는 선고, 그래서 의인들에게는 구원을 또 상을 베푸시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리키죠. 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지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고대 이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는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국가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의라는 개념, 이 로마서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이 의가 헬라어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플라톤의 국가론을 보면 의가 뭔가,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의는 무엇인가라고 이제 소크라테스와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그리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품삯을 주고 일하지 않고 논 자에게는 이제 그에 마땅한 또 벌을 내리는 것. 이게 이제 의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죄하시겠구나. 그리고 죄인인 나를 나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정죄받았고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고 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복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복음 사건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선포했는데, 분명히 죄인은 심판받았고 의인은 구원받고 상을 받았다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였던 거죠. 도리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정죄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셨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선언받았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준 그 하나님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심판받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선포되었을까? 왜냐하면 바로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께서 대신 서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있으셔야 될 자리, 즉 의인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구원과 완전한 의로움과 영원한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20세기에 그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존 스토트가 이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본질, 죄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는 것이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즉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즉 죄인의 자리, 정죄받는 자리, 심판받는 자리에 대신 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구원의 본질이다. 그리고 16세기의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와 죄인인 우리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혹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과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정죄에 당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의인으로 선포되어 구원을 받는 것이 마르틴 루터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이 위대한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움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도 완전하고 무한하시지만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거나 그냥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만약에 어떤 왕이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나라의 온갖 죄인들을 그냥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냥 무조건 무죄 석방 해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왕이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용서해 준 이유 때문에 온갖 죄인들이 판치게 될 거고, 온갖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될 거고, 그 나라 자체가 무너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의 백성은 이런 사랑 많은 왕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할까요? 아, 그래, 우리 왕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늘 우리를 용서해 주는 왕이야. 나는 우리의 왕이 너무나도 좋아.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왕을 증오할 것입니다. 이 왕의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왕은 우리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분명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 세상 만물을 그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단 하나의 죄라도 심판하심으로써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의로움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써 완전히 충족시키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써 그분의 그 무한한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정리하자면, 오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벌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고, 하나님의 의고, 두 번째로는 그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의로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그분의 의로운 선포이고, 세 번째로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그분의 의로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이해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의로움을 완벽하게 충족하심으로써 완전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의로움을 충족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이렇게 의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라면, 이 정도로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라면 그분의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삶을 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즉 이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복음이 자랑스러운 마지막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 그렇다면 구원을 원하는 자가 뭘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믿는 자 할 때 이 믿음은 뭘 믿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믿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서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늘 착각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보통 이 믿음을 나의 어떤 그 믿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나의 어떤 그 확신, 보통 이런 걸로 우리의 믿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그냥 확실히 믿고, 늘 믿습니다 하고, 크게 해야 된다. 믿습니다도 크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확신의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관적인 확신이 많은 사람은 구원받고 확신이 적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초점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구원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삶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는 물론 큰 확신의 믿음 혹은 그 확신이 부족한 믿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비가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비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죠, 믿음.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면서 이것 또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내 믿음이 크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오히려 나는 믿음조차도 불완전하지만 나는 의심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할 정도로 확신이 없지만 그래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듭니다. 이게 참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께서 주신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확실히 믿는 것일까요? 혹은 대단한 믿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믿음이든지 큰 믿음이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써만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단지 구원의 방법이라고 전하거나 혹은 구원의 교훈이나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소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즉 복음이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소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복음이라고 할 때 이 복음의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로마 시대에서 왕이 적군을 무찔렀을 때에 그 승전의 소식을 가리켜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한 왕이 적군을 무찌르고 그리고 온 나라와 백성을 구원했다는, 그래서 그 나라와 백성도 왕과 함께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이 바로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왕이 적군을 무찔렀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신이 그 구원의 소식을 그 나라와 백성들에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왕의 승리와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왕의 승리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이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백성들은 그냥 그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개성가를 부르면서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때 백성들이 그 왕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왕의 승리와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백성은 싸우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왕의 그 승리와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일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죄밖에 없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적군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께 반역한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이제는 그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선포해 주실 때에 우리는 다만 그것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이루신 그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만을 가르쳐 줄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너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그 가르침과 그 교훈만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 세상의 종교들은 다들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 세상의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가리켜 나는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 그 교주들은 나는 신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이렇게 메이저 종교들의 그 창시자들, 뭐 부처나 마호메트나 공자나 뭐 누구든지 간에 나는 신이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신을 탐구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원에 이룰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교훈과 가르침을 전했을 뿐이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면에서 이분들은 그 종교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냥 구원의 도를 가르쳤을 뿐이고, 그렇다면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교의 창시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창시자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뭐 돌을 닦든지 을을 쌓든지 뭐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노력과 경지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자력 구원인 거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이런 종교의 창시자분들은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직접 뛰어들어서 자신이 희생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될까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수영하는 법 적힌 책을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수영을 해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익히지 못하면 너희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상 종교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는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선지자다, 이 종교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구약에 기록된 이 세상 만물과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자체다. 나는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나의 생명을 준다. 너희를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기독교와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좁힐 수 없는 차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16절은 우리가 본 것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 종교에서는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종교에서는 구원은 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한 번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는
끝까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즉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 원문을 직역하면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뜻도 되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믿음은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날까지 끝까지 믿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고 붙들게 된다는 것이 이 17절의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땅을 거하는 동안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이렇게 약할지라도 의심이 들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믿게 되는 거죠. 끝까지 견디고 신실하게 그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 나는 약해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늘 그리스도께 불성실해도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나에게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적이 많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밝히면서 이제 구약의 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한 후에 이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을 인용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끝까지 믿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인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하박국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이 활동하던 시기에 이 남유다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그 부상하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그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선인이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하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돌보시기는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는 하는 건지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반드시 그분이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셨을 때에 하박국은 이런 고백을 드렸던 거죠. 이게 그 복음성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시면 그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이게 노래가 연상되네요. 이런 노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런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망한 상황인 거죠. 희망이 없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는 계시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모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그렇게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하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었던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고 구원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들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늘 끊임없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